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이고 어느덧 11월 첫 주일입니다. 단풍이 짙어가는 시기입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란 주제로 부흥사경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들려주실 당신의 뜻과 부어주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날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성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양육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린 후에 로마로 갈 여정을 세웁니다. 생각해보면 마게도냐, 그리스에서 곧장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3가지입니다. 먼저는 로마에 가려 하던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로마로 가려 할 때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2번째는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영적 빚을 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간의 구제금을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바울의 형제 고륙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유대민족, 자기 형제를 향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알기를,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음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내 형제들도 내 민족도 주께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방인도 있었지만 동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구제금만 보내는 일이라면 바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동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그의 형제 고륙 친척이 바울의 심장에 같이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고자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아래쪽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 고별 설교가 에베소서 20장이고 오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을 문장으로 완성해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아닌 하나로 압축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이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합니다. 귀하고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뿐인 내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살면 후회가 없고 아깝지 않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컬럼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생을 사명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자면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기도하던 중에 일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노예 무역은 국가 재정의 4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 모욕, 위협이 그치지 않았고 오랜 활동으로 재산을 다 잃었으며 본인의 건강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는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과 함께 죽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받은 것입니까? 바울은 이 사명, 이 목적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목적, 의미, 지향적 인생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재적 의미 혹은 내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존재 자체에 부여된 내적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제 길로 간다는 것은 각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 절망, 공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왜 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 이유든 긍정적 이유든 사람은 이유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철학자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점은 자기의 실존의 의문을 품는 역량이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실존의 특정 단면만이 아니라 실존 자체가 의문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은 그들의 실존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이유를 묻지 않죠. 그냥 삽니다. 유독 사람만이 자기의 실존의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 예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 부름, 사명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가치가 됩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내재적 가치, 그 목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좋은 직장, 가족, 친구, 편안한 물질적 생계 수단 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삶의 공허, 무의미 느끼잖아. 살만한데도, 잘 사는데도. 모든 활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과 소득이 정말 중요하거나 변화를 낳거나 자체 너머에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생활의 전반적 목적도 필요하고 자신이 외부에 유익을 끼친 변화를 낳고 있다는 확신도 필요하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내과 의사이자 교수이며 작가인 아툴 가완디의 책을 인용합니다. 이렇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나온다. 이 의사는 시설 운영자를 설득해서 개, 고양이, 앵무새, 토끼, 알 낳는 닭, 암탉 등을 들여와 노인들에게 돌보게 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입주자들은 기운을 차리고 활기를 띠었다.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사람의 말문이 트였고 걷는 것과는 담을 쌓고 완전히 틀어박혀 지내던 사람들이 간호사실을 찾아가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자청했다. 그들은 앵무새를 전부 입양해 이름까지 지어줬다.
자극용으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쓸 필요성과 실제로 투약되는 양이 이전의 38%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사망률도 15% 낮아졌다. 왜 그랬을까? 변화를 주도한 의사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내가 보기에 사망률 변화는 인간의 근본 욕구인 삶의 이유 때문이다. 왜 의식주를 해결하며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허하고 삶이 무의미하는지를 묻는다.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답은 우리 모두가 자아 너머의 어떤 대의를 찾는다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인생의 변화, 생명을 활동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사소한 것,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화초를 돌보는 것,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 매일 집 앞에 마당을 쓸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그리고 그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생명력이 일어나고 내 삶,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작지만 공헌하고 있다,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인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나이가 많이 든 고령자들, 연로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분들을 허무와 절망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은 아유 그걸 왜 하냐고 하지만 그 일이, 그 작은 일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허무에서 벗어나 자기를 긍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는 것이고 삶의 허무와 절망에 잘 살고 괜찮게 살아도 자살하고 자기 생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허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이유를 다시 부여하십니다.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비전, 그들이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내 죄를 사하고 새로운 피조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 걸어야 할 길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의 이유는 함께 있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즉 사람을 존재하게 하실 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만드실 때 함께 부여합니다. 이것을 내재적 의미요 가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려 그래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도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존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불러낸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의 빛이 되어 살도록 부르신 거죠. 그렇기에 구원과 구원받은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가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많이 잡아서 그래서 우리 가족 넉넉하게 먹고 살고 더 많이 잡아서 집도 넓히고 선주가 되고 배 몇 척을 거느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 모아지면 참으로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고 그리고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이전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살리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이 땅의 죽음에 죄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는 삶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물질 이상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더불어 존재 목적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며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열정, 내 소유, 내 생명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영화인지 기억은 없는데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당하자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장년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들도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며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냥 나이 들어 늙어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정과 편안함을 원한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 내 몸이 최고여서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는 가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가겠다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거절, 모욕,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그런 모욕 듣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위해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안락, 편리함을 추구하는 돈이 최고가 되어가는 현대 세상에서 전도, 봉사, 헌신, 고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이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 너희가 가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이 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의 사명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조기 은퇴해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해외 여러 나라 다니면서 즐기는 것,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참으로
죄악되고 부패한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다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해서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끝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맞아주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애를 써서 모으고 쌓았는데 다 두고 가야 하는 세상의 어떤 재물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부르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곡동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고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 1차 설계가 완료되어 구청에 인허가 작업이 시작됩니다. 11월, 12월 하나님 우리가 법규를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거룩한 날 나의 주님, 나의 왕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께 예배하오니 마음과 힘과 정성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부름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물질적 차원에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사명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교회 이제 아버지 인허가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진실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자의 참된 본과 모습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 4절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죄로 부패한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시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무하고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삶에 영원을 주시고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삶이 다하여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보다 목적이 있는 것이 낫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창조 때로부터 구원까지 주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따라, 목적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 주일과 감사 예물로 또 강단의 화분으로 주일 정심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굽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던 가족 또 성도가 앞서 처음으로 부르심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며 행하는 일마다 주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